할렐루야. 아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제 오늘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의 시간 되고 집중할 때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실력이 튼튼하게 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숙제들 다들 하고 오셨나요? 네. 네, 여기도 교회도 지금 한 10여 분 되시나요? 네, 교회도 계신데, 교회에 계신 분들은 숙제를 다 열심히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댁에 계신 분들도 다 숙제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뭐 예습 복습을 이렇게 잘 하시면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출애굽기 오늘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재밌죠? 그죠? 네. 출애굽기가 이제 이야기식으로 돼 있어서 큰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건데, 이 출애굽기 안에 또 이제 몇 구절들 우리가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그 난해 구절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이렇게 명확한 정답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제 풀어낼 수 있을 만큼 추측을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가 이제 그 언제 쓰였느냐,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제 디베이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15세기 중반에 쓰여졌다, 아니면 13세기 중반에 1200년대에 쓰여졌다. 이 두 가지의 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배울 것은 1446년 정도 15세기 중반으로 좀 보수적인 그 입장에서 출애굽기를 1446년으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5세기 중반에 1446년 정도에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다. 쓰여진 건 나중에 쓰여진 거지만 이제 일어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근거로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 얘기가 나와요. 솔로몬이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 나온 지 480년이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가 4년째 되는 해라 그랬는데, 이때는 명확해요. BC 966년으로 이때는 거의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480년이 됐으니까 이것과 합쳐서 1446년 보수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출애굽이 이때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에 의해서 이제 모세가 썼다기보다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세 오경 토라. 그 중에 두 번째 책 출애굽기가 이제 모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그 인구는 남자만 60만 명이다. 그러니까 총 인구수가 200만에서 많게는 300만까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200만, 250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 피임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200만, 250만 얘기하는 것은 자녀 수를 한두 명으로 생각했을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이제 출애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분이 이거를 그 200만을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줄을 세워봤더니 일렬로 줄이 연결이 된대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근데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죠?
가축을 기르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기르는 일들이 좀 이렇게 천민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내려왔을 때 고센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가축 돌보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면 출애굽할 때 가축을 놓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데려왔죠. 맞죠. 네. 그 다음에 열재앙 이따가 다루겠지만 이집트의 가축들은 엄청나게 다쳤어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만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생물이, 그죠? 살아있는 존재들이 움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물을 마셨다.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이거는 영화에 나오는 무슨 이렇게 쫄쫄쫄 개울물이 아닙니다. 폭포수가 하나 터져야 그래야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홍해를 건널 때 그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그 배경을 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먹는 거, 마실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광야, 이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20분 정도 맨발로 그냥 광야를 걷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발바닥이? 갈라지지. 네, 발바닥이 고무 밑창처럼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경험한 분들, 그 남자들 중에 약간 그 허세들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에 가게 되는데 사해바다에 들어가 뭐 성지순례 가면 다 이제 필수 코스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어떤 분이 그 자기가 맨발로 한번 가보겠다고 들어갔다가 거의 이 발바닥이 거의 뭐 고무처럼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날씨예요. 날씨 또 한 가지가.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둥 모양으로 만약에 존재했다면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이렇게 넓게 퍼져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냥 맨발로 아니면은 이제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약한 신발을 가지고도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조치를 해주신 것이죠. 네. 자, 그 홍해는 수심이 490m라 그래요. 평균 수심이 100m 생각해 보세요. 200m, 300m, 400m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200만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은 평지를 건너간 게 아니고 높은 산을 이제 뒤집어 놓은 건데 저 밑에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또 거기도 보면 크고 작은 산들이 바다 안에 있어요. 그죠? 평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크고 작은 산들이 바다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분들이 갔던 것은 바로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바다 밑은 평평할 것이라는 상상을 지우시고 바닷속에 산들이 있고 계곡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그들이 이제 지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를 크게 한 그 서너 가지로 이렇게 나눠 보면 출애굽기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40장. 40장, 40장까지 있는데 크게 구획을 그냥 이렇게 나누자면 먼저 그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1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고 왕궁에 어떻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게 6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는 재앙의 사건들이 나오죠. 몇 가지 재앙이죠? 10가지. 네, 10가지 재앙.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사건을 말하는 10번째 장자들이 다 죽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시내산 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하는 얘기가 잠깐 나와요. 예,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시내산에 도달하기까지. 예, 그게 약 50일에서 60일, 2달입니다. 지금 이제 오순절,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그 배경 가운데 오순절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또 기념하면서 섬겨요. 오순절. 오순절이 왜 오순절이죠?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은 뭐냐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그 레위기를 받을 때, 제가 그냥 편하게 레위기라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쉽게.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을 때 그때가 약 50일 걸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순절을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뭐 50일이나 60일이나 뭐 고대 사회에서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돕긴 객긴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구전 문화의 시대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50일 혹은 2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마라, 아까 설교 중에 나온 마라, 엘림, 신광야, 무리바 사건이 쭉 이어지는데 그건 다 이 2달 안에 벌어진 얘기죠. 그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11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 이게 19장부터 41장까지입니다. 40장, 죄송합니다. 누가 이렇게 41장이라고. 뭐 틀린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자, 시내산에서 했던 중요한 그 시내산 언저리에 머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내산 언저리에서 11개월 동안 대부분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때 중요한, 제가 반복 계속하겠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일이 요 기간 동안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는 총 출애굽기 전체가 총 몇 달 걸린 얘기예요? 40년 아닌가? 출애굽기, 자 계산 잘해보. 제가 지금 설명을 쭉 드렸는데 출애굽기 책 기간이 일어난 기간은 언제 몇 개월입니까? 약 13개월 동안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얘기예요. 40년 얘기가 아닙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조금 넘는 거잖아요. 13개월이면. 그동안에 일어난 이야기가 출애굽기 얘기의 전부예요. 그리고 다시 정리드리자면 모세가 태어난 얘기, 그 다음에 재앙받는 얘기, 그죠? 그 다음에 홍해 건넌 다음에 출애굽 광야에서 잠깐 시내산 가기 전에 겪은 얘기,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대부분의 시간 11개월을 보내면서 거기서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지으라, 그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성막 지은 얘기, 이게 출애굽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구획을 나눈 다음에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세기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세상의 모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국민을 인큐베이터처럼 이집트를 사용해서 국민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국민들을 데리고 이제 땅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어떤 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 없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법이 있어도 이집트의 세상법이고 또 노예법입니다. 노예법. 그죠? 그들은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헌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 이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갖춰졌죠. 국민이 있고 법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면 삼박자가 딱 들어맞는데 중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시키지도 않은 정탐꾼을 보내고 시키지도 않은 겁을 먹고 이러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8년, 거의 38년 6개월 동안을 그 가데스 바네아의 근처에서 삥삥삥 돌다가 이 광야 1세대가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민수기 이야기가 대부분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38년 6개월의 이야기, 가데스 바냐 근처에서 그 바람 광야라고도 부르는데 거기서 삥삥 돌다가 하나님 그들을 죽이려고 삥삥 돌린 거죠. 그래서 다 죽기를 기다렸다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4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들을 향한 계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법,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2가지로 정리를 해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레위기하고 또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조합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하는 법인 거죠. 자,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10가지 재앙이 여러분의 머리에 팍팍 박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닌데 얘기를 듣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돼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도움이 될 겁니다.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끊어내십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래서 침례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장사 지내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자의 역할을, 곡선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침례 같은 경우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가서 그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경이 레위기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써졌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또 뭘 기록해요? 레위기. 그 다음에 신명기는 뭐죠?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나중에 저기 어디야? 그 광야가 어디죠? 저 마지막 광야? 하여튼 모압 평지. 모압 평지. 거기에서 이제 레위기를 가지고 설교한 게 신명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기 동안에 시내산에서 쓰여졌는데 그 레위기를 본문으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설교한 게 신명기입니다. 왜 신명기를 썼느냐? 이제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뀐 세대에게 마지막 잔소리는 아니고 마지막 교육이죠. 교육을 하는 것이 신명기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언제 일이라고요?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 바로 가기 전에 38년 6개월을 그들이 헤매면서 쓰여진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토라, 모세 오경이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전체가 13개월치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이렇게 큰 방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주요 내용은 제가 쭉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내려가고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 브레이크다운을 시킨 것 중에 첫 번째 1장부터 6장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속박당하는 이런 그 장면, 그래서 그걸로부터 출발이 되죠. 그래서 바로가 막 핍박을 가하고 애들 막 죽이라고 하고 뭐 이런 환란이 막 다가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라이 아웃하죠. 하나님한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400년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크라이 아웃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 조상들로부터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뼈를 어떻게 하죠? 보관하고 있다가 갖고 가라. 그죠? 어떤 조상들의 그 믿음이 그래도 남겨진 상태지 이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못 견디겠으니까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투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잘 왕궁에 들어가게 하셔가지고 리더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광야로 불러내서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립니다. 당시에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자긍심이 강한 사람들이라 타민족이 들어왔을 때 그 새 왕조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긍심이 너무 강해서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힉소스 민족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는데 그때가 요셉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기록을 지웠는데 그거를 제가 알기로 16세기 정도인가 17세기 정도에 그걸 발굴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역사 속에서는 수치다 그래가지고 그 힉소스를 집어넣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학자들이 힉소스의 통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가 요셉이 이방 민족이 통치를 했기 때문에 요셉도 총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 있다가 이제 요셉도 죽고 세월이 이제 400여 년이 흐르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을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미츠라임 족속. 그래서 그때 힉소스는 셈족에 속했어요. 셈족은 유대인 계통이죠, 그죠? 그쪽 사람들 셈족이라고 하는데 셈족이 떠나고 이제 원래 미츠라임 이집트 원족이 다시 애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이 당시에 출애굽기 1장의 왕이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입니다. 투트모세 1세. 자, 이제 계보를 한번 앞에 보시죠. 계보를 보시면 자, 투트모스라고 되어 있는 모세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뭐 모스나 모세나 모세로 통일합시다. 오케이? 투트모세 앞에 보이세요? 여기 교회 계신 분들은 안 보이는데 지금 그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PPT가 보이시죠? 네. 네. 자, 투트모세 1세가 지금 현재 모세 때 이 시대의 출애굽 때 이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왕이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어요. 그죠? 왕들은 항상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본처를 통해서 이제 아모스 라는 아들을 아모스를 통해서 투트모스 1세가 아모스를 통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 둘, 딸 중에 다 죽고 핫셉수트라는 공주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투트모스 1세가 왕권을 주려고 그러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죠? 딸밖에 없어. 그러니까 후처를 통해서 난 투트모스 2세가 있는데 얘는 남자예요. 근데 본처를 통해서는 낳았는데 다 죽고 핫셉수트만 남았어요.
근데 후처를 통해서 투트모스 2세를 낳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둘이 결혼을 시켜요. 하셋수트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그러니까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배다른 형제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하셋수트가. 이 하셋수트가 누구냐면 모세 양엄마예요. 모세의 양엄마가 누구라고요? 하셋수트. 예, 이 하셋수트가 그래서 자기의 이복 형제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복 형제가 죽었어요, 금방. 죽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하셋수트가 이집트를 상당 기간 동안에 다스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보통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양아들로 삼았잖아요. 예, 삼았는데 하셉수트를 통해서는 딸밖에 안 나와요. 네프루레. 그러니까 딸이 왕이 될 수 없으니까 모세가 왕감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모세가 이따가 다루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왕궁의 모든 권력과 그 영화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떠났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보시면 좀 이따 읽을게요. 나옵니다. 당시에 바로는 그 아몬 신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바로는 누구냐면 당시에 바로는 누구냐면 태양신의 현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현현이듯이 그들이 섬기는 레 혹은 레 혹은 라라 그래요. 신의 이름을. 그 태양신의 현현으로 아몬신을 섬겨야 되는 게 바로예요. 근데 모세가 바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가 너무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모세를 바로 앉힐 수 있었지만 누가 거부한 거죠? 모세. 자신이 거부한 거를 히브리서 11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 자기 죽기 전에 남편이 남긴 후처를 통해서 남긴 투트모스 3세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모세하고 투트모스 3세 훨씬 어리겠지만 투트모스 3세가 무슨 관계죠? 정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모세는 이제 안 하겠다 그랬지만 이 투트모스 3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까딱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보통 왕자들은 100명을 죽이든 1000명을 죽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이 빌미가 됩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가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다음에 투트모스 3세가 죽고 모세를 모르는 새 왕이 또 나타나요. 누구죠? 그 아들 아멘호텝 2세예요. 여러분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설명드린 그 관계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왜 모세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배경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정도를 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 왕 투트모스 1세 시절에 모세가 탄생을 했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가 지금 설명드린 이대로 왕의 그 세력이 흘러가면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트모스 1세는 그 폭정을 일삼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막 힘들어한 거예요. 그리고 남아들을 죽이고, 그죠? 그랬던 왕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첫 번째 왕. 자, 2장에 보면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됐는데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게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뭐 이렇게 구절이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 아몬 신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기 위한 그 계획과 생각들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는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읽다 보면은 이제 나오겠지만 그 어린 시절에 그 유모가 바로 자기 엄마였죠. 엄마를 통해서 그런 신앙 교육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아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구절인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왕궁에서 왕따 당하면서 40년을 살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빌빌거리다가 오늘 나를 그래도 반겨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사나 보자. 그래서 가서 우발적으로 욱해서 사람을 죽였다, 안 죽였다? 죽였다. 아니, 사람을 죽였는데,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 했던 내용들이 뭐냐면, 모세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빌거리고 왕따 당하고 그러지 않고요. 모세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아주 철저히 왕 되는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리더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느 날 결심이 서서 이제 그리고 거기에 의도적으로 찾아간 거지 빌빌거리다가 뭐 거기에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이 장면들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모세를 찾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모세에게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겪은 사건이 다 떨기나무 사건이에요. 사실은 모세가 겪었던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하나님 만났던 떨기나무 사건을 우리가 다 경험했을 겁니다. 다 경험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혹시 만약에 아직 떨기나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해가 그런 해가 여러분에게 좀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다 딱 여기까지만 잘라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만 자르는데 창세기 요셉도 나오는데 왜 요셉은 여기 안 집어넣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독대에서 언약받은 사람은 이 족장 셋이에요. 네. 요셉은 하나님하고 독대에서 언약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그죠? 족장은 딱 여기까지 야곱까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언급하실 때는 내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조상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으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꼭 이 말씀을 합니다. 자, 7절, 8절 보면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봤고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걸 들었고 나는 고난을 분명히 안다.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을 구하여서 이 땅에서 더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 사람, 히비 사람,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가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주님이 이제 하나님은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쭉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직접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주시는 게 뭐죠? 성막이라는 걸 주시는 거죠. 그죠?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증거로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는 장면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이제 찬양에는 있는데 쉐케나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쉐케나. 근데 뭐 쉐케나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이게 영광을 하나님의 어떤 임재, 영광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쉐케나의 하나님,
신약에서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죠. 하나님, 모세가 묻죠.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의 이름이 뭐냐 물을 텐데 저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한테 나는 곧 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 인간의 이름처럼 권태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우리 인간의 이름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에게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또 말하죠. 그죠?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읽다가 이렇게 두리뭉술 넘어가고 명확하지 않게 도대체 뭘 의미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평생 동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클리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요 존재 가치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면 아브람을 만났는데 아브람 뭐 큰아버지 이거 갖고 안 돼. 그래서 뭘로 고쳐주죠?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고쳐주잖아요. 그죠? 뭐 사라 그것처럼 당시 특히 성경 문화에서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 가치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태산이면 태산인 거예요. 전 태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현대 와서는 이것이 희석되고 이렇게 뭐 불일치가 된 거죠. 제가 어떻게 태산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고대에서는 이름 그 자체가 그 가치를 드러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내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은 주도권이 이름을 지어준 사람에게 있어요.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게 그겁니다. 내가 누구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지배자라는 거예요. 그런 고대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이 그렇게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집트에게 망하고 막 그랬을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왕의 이름을 그냥 바꿔버려요.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이름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상대를 소유하고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이름을 짓습니다. 겉으로는 우상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고 이러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우상을 지배하고 내가 이름을 지어줘요. 그래갖고 연필을 가지고 제가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섬겨요. 근데 내가 얘를 뭐라고 지을까? 하여튼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데 사피엔스라고 지을까요? 사피엔스라고 지었는데 이 사피엔스 신이 내 기도를 더 이상 안 들어줘. 그럼 어떻게 하죠? 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죠? 이게 우상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하지 말라 그러고 자신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처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신 이름이 뭐예요? 야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는 I am who I am. 한국말로 여러분들이 뭐로 알고 계세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I am who I am과 더불어 I will be who I will be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네.
한국말로 하면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할 나다 이거예요.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할 내가 나다. 그러니까 권태산 이렇게 뭐 우리가 인간의 이름을 지었죠. 여호와 이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 라파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이게 내 이름이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해 주신 것은 앞으로 되고자 할 내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실 때 I am who I am 보다는 I will be who I will be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보다는 원어적인 해석이 두 번째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define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되고자 할 나야.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의 규범에 맞춰져 있는 그런 내가 아니야. 또 하나는 나는 너희들과 늘 함께하는 나야.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어요. 그 의미를 주님이 에헤르 아셀 에헤르라고 에흐리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다. 나는 전능자다. 라는 말과 또 나를 규정하지 말라.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내가 되겠다. 그 말씀을 12절에 직접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자신의 이름을 왜 가르쳐 주셨나?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동안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어떤 엘로힘의 하나님, 그죠? 큰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막 벌하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엘샤다이의 하나님, 초월적인 능력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샤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증표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너희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과거에도 너희와 함께 있잖아. 지금 현재 너희가 고난받을 때도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I will be 너희와 함께 있을 하나님이야 라고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이제 부름받고 하나의 이제 사명을 받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15장까지를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10가지 재앙,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경험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지 혹시 아세요? 왜 재앙을 굳이 10가지를 하셨는가? 그게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하신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게 가짜라는 것을 이집트 백성들에게 또 온 세계와 열방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거죠. 민수기 33장 4절에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들의 마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일부러 하신 이유는 그들이 섬겼던 개구리 신, 뭐 이신, 파리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벌하신 거죠. 그리고 진짜 신은 나다, 진짜 하나님은 나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그 레신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제 신을 대표하는 어떤 인간적인 존재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간들을 압제하고 폭군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이유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온 땅에 편만하게 이제 두루 열방을 다스리고 멀티플라이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 완전히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사실은 바로가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로를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셔가지고 바로 자체도 벌을 받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그 각 재앙들의 주인공들은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레프리젠하는 그런 우상들입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젖줄 그러면 뭘까요? 나일강이죠. 그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 그래서 그 나일강을 하나님이 이제 치십니다. 그래서 피로 만드세요. 나일강이 범람해서 물이 흘러가는 데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은 나일강이 미치는 범위까지 거기서 곡식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을 섬겼겠죠. 그죠? 그것을 피로 만들었어요. 피로 만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게 강물이 피로 변하고 나니까 범람에 있는 막 뚝도 만들고, 그죠? 그리고 우리 호수처럼 이렇게 담수처럼 막 만들어 놓고 거기 농사를 짓고 했거든요. 관계수로라고 그러잖아요. 관계수로 농업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피로 변했어요.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로 딱 변해서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던 개구리 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알들이 개구리로 변하고 막 튀어나와요. 근데 그 개구리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개구리들이 죽으면 썩으면 뭐가 거기서 나올까요? 그 당시에는 이를 목이라고 불렀대요. 당시에는 이를 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먼저 나올까 파리가 먼저 나올까를 보니까 항상 모기가 먼저 나온대요. 그래서 모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파리가 나온 거예요. 두 번째로. 그리고 나서 파리떼가 막 온 사방을 덮다가 얘가 들러붙은 데가 어디에 많이 들러붙어요? 가축들한테 많이 들러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가축들이 이 파리 때문에 전염병으로 들어서 죽는 거예요. 가축이 병들니까 사람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사람까지 악성 종기로 지금 막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 내성이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살아남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것만 있으면 돼요. 그죠? 아직 저 푸른 초원들이 있는데 거기다 소망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들의 소망을 다 깨부셔요. 깨부셨는데 우박이 아무리 내려도 모든 식물들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도 막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메뚜기를 보내서 완전히 갉아먹어서 모든 소망을 다 없애버려요. 근데 그들이 모든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지니까 그들이 섬기던 뭘 봅니까?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라신, 레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흑암을 줘서 그들의 소망을 완전히 덮으시는 거죠. 그래도 나는 자식이 있어. 내 자식들이 잘 되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장자까지 다 죽여요. 그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들의 젖줄인 어디부터 출발을 하느냐? 나일강이 피로 만들어서 못 마시게 하는 거죠. 피가 막 나오니까 거기서 개구리들이 튀어나와요. 그죠? 개구리 튀어나와서 죽으니까 시체가 썩으니까 거기서 먼저 뭐가 생긴다고? 이가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리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파리떼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동물한테 붙은 거예요. 동물이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인들 온전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악성 종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악성 종기가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아직 먹을 게 있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소망을 없애기 위해서 우박을 던진 거예요. 근데 우박이 다 처리가 안 되니까 메뚜기 떼를 보내서 완전히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소망 끝났다. 하늘을 보면서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흑암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흑암으로 모든 소망을 끊었다 했더니 그래도 내 아들은 살았어 하면서 장자의 소망을 둡니다. 장자의 소망까지 다 없앴다. 그래서 자,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다음에 가축, 사람, 가축, 사람,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여러분들 연상해서 쭉 외우시면은 되실 거예요. 지금은 잘 안 외우주셔도 이따가 한번 우리 브레이크 세션 때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넷째 재앙부터는 이제 그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셋째부터인가요? 언제부터죠? 넷째. 네, 이제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넷째부터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백성하고 이제 구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10장 2절에 보면 이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또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희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하셨겠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10번째 재앙,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그 끝에 있었던 바로 그 장자, 이것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미리부터 거기에 메시지를 심어둔 거죠. 그죠? 그래서 6월절 12장에 보면 너희가 마련할 짐승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가 해질 무렵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해라. 이제 6월절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어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애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우리 이 파트 16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 그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2달 가량의 이야기가 16장부터 18장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들이 건너갔던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PPT가 보이시죠? 네. 네. 자, 여기 밑에 시내산 보이죠? 아래쪽에 네. 레위라고 써 있죠. 네, 레위기. 자, 여기 출이라고 써 있죠. 맨 위에. 네. 모세가 도망했다가 콜링을 받고 40년 지난 다음에 콜링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러 올라갔다가 출애굽하면서 출애굽 백성들 데리고 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여기 빨간 레라고 써 있는 빨간 데가 시내산입니다. 네. 그리고 홍해를 건넜다 했을 때 아마 요쯤 어디를 건넜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희 컬서가 보이시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근처 어디를 이렇게 건너게 하셔서 이렇게 온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과정들을 디테일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라암셋이라는 곳에 고센 땅에서 라암셋으로 숫곳으로 비돔, 에담 해서 쭉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스물 이거는 뭐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엘림 12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그 다음에 리비딤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에서 11개월 5일을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이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는다고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위기.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내산을 위해서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돌산이잖아요. 그죠? 여기 뭐 성지순례 가면 낙타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는데 네. 시내산이 이렇습니다. 또 아까 한 가지 또 뭐 보여드릴 것은 그 모세 엄마, 양엄마 얼굴 보이시죠? 네. 예쁘장하게 생기셨죠? 그리고 굉장히 이 자기의 이 미라나 이런 것들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그 권력 치맛바람이 셌던 그런 그 엄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그냥 가게 하셨는가?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지도처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밑으로 오지 않고 에담이라는 곳에서 쭉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해변길을 따라서 쭉 가면은 뭐 거의 1, 2주면 도착하는 길인데 왜 이렇게 돌아오셨는가?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겁먹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가고 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이유가 뭐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거죠. 자, 이제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풍을 부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물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면 거기로 바로 들어가면 여러분 발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지죠. 네, 빠집니다. 200만이 되는 사람이 질퍽질퍽 되면서 가면은요, 뒤에서 적군이 쫓아오면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없이 죽습니다. 동풍을 불어서 하신 게 뭡니까 그러면? 길을 말리시. 다 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신 거죠. 자, 15절은 이제 마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라는 아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를 또 얻게 되는 만나 뜻이 뭐냐면 이게 뭐야?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What is it? 그러니까 뭐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존재인데 뭐 쌀처럼 그런 가루였겠죠. 그죠? 아주 작은 하얀 공시씨 같은 그런 가루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밤새 이제 뭐 새벽녘에 내렸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다가 굽고 삶고 뭐 해서 먹었던 만나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게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상징하는 게 만나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무리바 사건이 나오죠. 이때 두 번의 가데스 바냐 근처에서 또 한 번은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하나님 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여기서는 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데스에서는 어때? 나중에는 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명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이 쳐서 지금은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나? 광고를 잘못 들어서 그렇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광고 잘못 들어갖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씀을 틀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말렉 전투가 또 여기서 일어나죠. 시내산 가기 전에. 그래서 이 했을 때 그 팔을 듭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죠? 손을 모으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듭니다.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기도를 돕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 승리. 기도를 멈추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 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한다. 팔을 드십시오. 팔을 드시고, 그랬을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 니시,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니시가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달에 걸쳐서 이제 혹은 50일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19장의 5, 6절의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보물이래, 보물.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내 보물이 된다. 그리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등반이, 시내산 등반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등산합니다. 모세가 몇 번이라고요? 3번. 네, 3번. 자,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언약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 된다. 약속 가운데 모세가 이제 등산을 합니다. 20장에서 23장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20장에서 23장을 읽으시면 10계명을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율례를 같이 주십니다. 뭐 정의, 복지, 뭐 어떤 명절 이런 걸 주시고요. 그리고 화산해가지고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뭘 하죠? 언약식을 갖습니다.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서를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네, 지키겠습니다. 뭐 우리가 꼭 지킬게요. 막 철떡같이 약속을 해요. 예, 나중에 얼마나 엄청나게 어기는데 여기서는 철떡까지 일단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지키겠다. 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출애굽기 19절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걸쳐서 쭉 나오는데 613개로 정리가 됩니다. 613개.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10계명을 풀어 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은 뭐라고요? 10계명을 풀어 쓴 거예요. 613개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뼈가 248개다. 근데 사실은 30여 개가 더 있대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인간의 뼈 248개. 그러니까 248개는 하라.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몇 개요? 365개. 예.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뼈가 248개인데 인간이 365일 동안 지키라고 주신 법이 613개의 율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자, 율법은 여러분 여기서 잘 여러분 뭐 레위기 때 할까? 뭐 대충 얘기 드리자면 여러분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와서 폐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폐하셨습니까? 아니요. 완성하러 오셨죠? 네,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율법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사법.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린 것은 덮는 거예요. 덮는 거. 덮으면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밑에? 있죠. 있죠. 그죠?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주는 거지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동물 대신 어린 양 대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온전케 만든 거예요. 그죠? 음식법, 그 정결법, 뭐 이런 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된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할례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케 돼서 안 지킨 거지 그것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에요. 임시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아시겠죠? 그런 온전치 않은 것들은 임시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제 임신을 했던 건 이제 없어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의 피로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들이 있는 거지. 나머지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케 지킨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100% 지켰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말한 것 보면 바울도 엄청 잘 지켰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율법 지키는 것을 포기한다 만다? 그러면 안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능력이 거기까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주제 파악을 해라. 그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1차로 갔다 와서 받은 게 두 가지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십계명을 듣고 오고, 그죠? 십계명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율례를 갖고 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등반이 25에서 31절이 있는데, 이때 등장해서 올라가서 한 게 뭐냐면, 이제, 성막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모세가 이 지식이 없으면 이거 못 받아줬고 이해 못 해요. 근데 설계도를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지금 건축하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처럼 모세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법 제사장의 규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새겨서 이제 주시죠. 근데 여기에 32장, 33장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죠?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와요. 그 사람들이 이 불안증이 돋기 시작해서 이제 막 그 아론에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금딱지를 막 주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또 그 우리가 풀기 힘든 그런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자,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의 성경 원문을 이제 해석한 오늘로 말하면 주석 같은 거죠. 미드라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미드라시를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론이 왜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인 사람이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미드라시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온다.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도망갔다. 이렇게 우리 대답을 없고 자신 없으니까 도망갔다. 혹은 죽었다라고 해석해서 이제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아론은 모세가 올라갔고 내려올 걸 틀림없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자제시킬까? 이런 막 요구들을 우리에게 새 신을 만들어 달라 막 이런 거 어떻게 자제시킬까? 궁리하다가 이러면 되겠다. 저 사람들이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집트 사람들한테 뭘 요구했죠? 금부치게를 요구했잖아요. 그죠? 금은보석들을 얼마나 그 귀중하게 여겼겠어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그 금딱지 이런 것들을 얻었으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한테 내놔라 그러면 틀림없이 주저주저하고 안 내놓을 것이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기간 안에 모세가 틀림없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죠. 막 여기저기 막 갖고 와서 설치 만들었다라고 미드라시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아론이 주동이 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된다고요? 한국 가서 물어봐야죠. 그러나 제가 뭐 아무리 뒤져봐도 그 근거를 그래도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이 미드라시에서의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고요. 금송아지를 왜 하필 만들었느냐? 이집트 우상의 상당수가 금송아지였대요. 아마 이제 그 고센 땅 지역에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믿음이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금송아지를 그 하는데 섬기는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성전과 또 이 우상 금송아지가 역할이 굉장히 비슷하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를 인도하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하고 배교는 한 끗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다르게 얘기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도 굉장히 우리가 신경 쓰면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한 가지 두 가지에 따라서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진짜 한 끗 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돌판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세 번째 등반을 또 올라가야 돼요. 제가 거의 월요일마다 등반을 하고 있지만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이게 뭐 쉬울 것 같은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3차 등반 34장에 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이번에는 모세가 돌판을 이제 깎아가지고 이제 깎은 게 아니라 하여튼 돌판을 가지고 이제 새겨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무슨 얘기라고요? 성막 얘기예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 굉장히 지겨우실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나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러나 알고 읽으시면 덜 지겨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2년 1월 1일. 그러니까 와가지고 지금 이제 1년 11개월, 11개월이죠. 11개월 좀 됐을 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민수기 9장으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이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예. 그래서 민수기 9장으로 여러분 9장 1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민수기 얘기가 거기서 시작이 돼요. 민수기가 연결돼 가지고 9장에. 그래서 1월 14일 날 시내산 아래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얘기가 나와요. 아직 시내산 안 떠났죠, 그죠? 네, 그래서 시내산에서 계속 여기 있으면서 유월절 언제 첫 번째 지켰죠? 네, 떠나기 전날 지켰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1년째 된 거죠, 여기.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이 우리 달력으로는 약 4월 정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에서 50일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절기를 따로 하겠습니다. 절기만. 어쨌든 그 유월절이 이때 지켜지게 되고 두 번째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장으로 민수기 1장으로 넘어져야 돼요. 읽을 때는 순서가 편집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순서적으로는 9장 읽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1장. 1장으로 민수기 1장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이제 인구조사를 해요. 민수기라는 뜻이 백성 민자 해가지고 백성들의 숫자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1장 1절에 이제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구조사하는데 사실 인구조사하기보다 병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냐 병력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그 나갈 때 외세들이 들어왔을 때 그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아까 아말렉한테 큰 코를 한번 다칠 뻔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이 됐을 때 이제 바란 광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이제 막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서 이제 쉐케나의 하나님, 그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막 보여주시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장 여기 앞에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의 산 여기 민자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민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함께 민수기 9장부터 같이 시작이 돼서 하세력과 엘락과 고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 광야 생활 38년이라고 돼 있죠. 가데스 바네아. 이 동그라미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6개월 동안 빙빙 돌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모압 평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이 뭐라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텍스트가 뭐라 그랬죠? 레위기. 네. 네. 그리고 민수기는 이 전체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개념이 좀 잡히시죠? 그죠? 출애굽기는 어디서 끝난다? 시내산에서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또 시내산 언저리에서 있었던 일이 1장부터 40장까지고요. 출애굽기 핵심은 이제 백성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약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같이 받게 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제 민수기에서 저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모압 평지까지 이르르고 거기에서 38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와 예수님을 굉장히 상당히 비슷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출생하자마자 두 사람 다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죠? 헤롯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요. 그죠? 또 그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제 침례 요한이 침례를 하는 그 장면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또 광야의 시험, 뭐 모세는 40년 동안 있었지만 예수님도 광야에 가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또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받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올라가서 율법을 선포하신 내용이 뭐죠? 신약 버전으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게 율법을 이제 예수님의 버전으로 선포하신 거죠. 홍해를 지날 때 이집트 군사가 죽었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군대 귀신을 몰살시키시죠. 또 광야에 만나를 이제 주신 것처럼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주십니다. 무리바의 생수 반석.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에게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가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역할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광야 생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우리가 많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또 설교 시간이나 언제 때 이 얘기를 계속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그런 마인드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여기서 마치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를 이렇게 공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 세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서 오늘 나눈 내용들을 함께 좀 같이 디스커스하고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일단 셋째 주로 저희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으니까 레위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레위기는 우리에게 수면제가 될 수도 있지만 레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시야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일생 동안 넘지 못할 벽을 여러분들이 넘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레위기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풀 수 있도록 조금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